세상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라는 주제로 할 말씀 같이 보기 전에 굉장히 기적의 선교였어요. 많이 울리네요. 마이크가 많이 울립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선교였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9분의 거기 계신 7분의 성도분들과 그 82명 총 그래서 89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도 어제 저희가 또 할머니들 또 전화신방 했어요. 전화신방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할머니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래가지고 참 뜻깊은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넷 내용이 뭐였냐면, 인터넷의 부흥과 음란물의 부흥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의 도약과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이 여러분 음란물 때문이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UCLA의 저명한 강사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그리고 백악관 및 의회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를 썼던 루이스 퍼듀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섹스 산업과 그 기술자들이 없었다면 웹이 절대로 이렇게 크게 빨리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빠른 국가일수록 포르노 산업 지출이 크다라는 기사 또한 있었습니다. BBC에서 발행한 포커스라는 잡지에 따르면 한국이 포르노 산업 지출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년간 개인의 1인당 지출액이 1위가 한국, 그리고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인터넷 속도 보급률 1위가 바로 한국이고 2위가 일본이더라고요. 혹시 이 지출에 힘을 쓰시고 계신 분들은 이것에 없기를 바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나요? 아멘? 야동 얘기하니까 몇몇 분들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고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얼굴을 빨개 하시는데, 그럼 티나요, 현진아. 98년에 한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이용자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이 딱 되자마자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백모양, 당시 최고의 섹시스타로 부흥했던 아이양, 미스 코리아 출신의 이양, 아이돌 여가수 제이양, 아나운서 출신의 황모씨,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나라 재계 영순이, 대교 회장의 섹스 스캔들 터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2008년부터 한 5년 정도 내, 한 3년 5년 정도 내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4번의 연예인들의 그런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홍콩에서 한 남자 배우와 20명가량 되는 당대의 그 최고의 톱스타들이 정사 장면을 찍었던 동영상들이 유출되고 사진들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한 재벌 2세는 무려 6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진 그 영상을, 몰래카메라를 유출해서 참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집에 가서 찾아보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 혼났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는데 옆에서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뭘 검색했는데 제발 찾아보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 봐요. 짜가지잖아요. 아멘. 그래도 참 정직하십니다. 인터넷 발전이 음란물 때문이다 라는 기사도 저는 충격적이었지만, 더욱더 큰 충격이었던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 연예인이 음란 동영상을 찍고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한 대기업의 점심시간에 메인 서버가 다운이 됐대요. 한 대기업의 점심시간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너무 눈이 지금 여러분 지금 봤던 것 중에 가장 지금 순수한 눈으로 지금 가면을 쓰고 계신데,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 연예인의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 다운받으려다가 이 한 대기업의
서버가 다운이 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동영상 다운받으려고 18만 명이 22,000원씩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다운받아가지고 40억의 수익을 올렸대요. 2달 전 뉴스에서도 또 크게 나왔죠. 한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됐다라는 기사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음란 사이트가 얘는 연예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의 애인이나 어떤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사이트였다라는 것,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반응을 하죠. 대부분의 반응은 이래요.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봤거든요. 가장 많은 반응은 어떻게 하면 그 동영상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영상 유출한 사람을 뭐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사생활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뭐 안타까웠던 것이 많은 남자들인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미모의 여자와의 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조롱과 조소 섞인 말들로 이렇게 답글을 남긴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음란물을 찍은 당사자들의 성행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 아닌 댓글들이 너무 많았고요. 뭐 유출된 사람들의 미래가 걱정이다, 사생활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걱정 어린 그런 댓글들도 보였지만, 그들의 성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비판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그런 동영상을 엿보려고 하는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러한 성행위가 악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인식 자체가 우리의 사고에, 우리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부정한 성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조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윤리학자들도 이 간음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죄로 보지 않아요. 성은 자유로운 것이다 라는 어떤 기치 아래서 점점 사고의 순결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랑하면 잠자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인식 또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다른 게 있다면 말은 또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한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은 간음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도 여러분 제 7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네이버에 쳐보니까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라고 나오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요.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면 섹스가 왜 죄가 되냐고 묻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고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행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간음하는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을 죄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바로 간음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잘못된 동기는요,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사고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그런 맥에서의 맥락들이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예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인류 최고의 왕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유부녀를 범했죠. 근데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시작을 보십시오. 시작을.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들어가서 묵상했습니다. 여인의 몸매를 생각합니다. 되뇌입니다.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실제적인 그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죄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면 그 밧세바와 관계를 갖는 그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모든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도록 유혹하면 네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거든 유혹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과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어떠세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라는 표현,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덫에 걸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눈이 덫에 걸리도록 유혹한다면, 음란한 것을 생각하도록 유혹한다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발이 죄의 제 유혹에 걸리도록 한다면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이대로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눈을 감고 설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팔과 다리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외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눈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자들의 옷차림, 대문자 부인액 힘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옷들이 보여요. 네, 조심해 주십시오, 자매들. 힘듭니다, 형제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사람을 뭐라고요? 그쵸, 짐승처럼 여겨요. 네. 여러분 우리 눈이 남아있겠습니까? 100개가 다 뽑혔겠죠. 1000개가 다 뽑혔겠죠. 제가 생각할 땐 먼지 인간 될 것 같아요. 잘려서 보이지 않는 먼지 인간.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 실제로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와 피 흘리도록 싸우고 투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음란에 대해 엄중하고 냉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음란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용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인간성 상실을 전제하는 사고 체계를 만들기 때문이죠.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솔로예요. 앞으로도 한 10년간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가 당신의 얼굴은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빨리 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충분히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많이 안전해 보여요. 네, 여기 거의 죄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영혼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야동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발을 들어보십시오. 네. 역시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도 그냥 야동 보는 것이 음란물을 보는 것이 그냥 음란물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을 본다라는 것이 뭘 전제하는 건지 아세요? 여성이라고 하는 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성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나는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라고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야동을 보는 것이 불법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나라는 이 야동조차도 만들 수 없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봅니다. 왜 볼까요? 따라합시다. 안 걸리기 때문에. 불법이라서 안 보는 게 아니야. 안 걸리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안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야동을 본다라는 것,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본다? 여러분 그것은 걸리지 않으면 내 욕구와 쾌락을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지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JTBC의 한 기사를 봤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중에 2명 중에 1명이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 이외에 이성 친구, 즉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2명 중에 1명이 50%가. 이코노미스트의 성의식 실태 조사에 따른 보고는요. 결론적으로 성의식이 한국 사람들의 성의식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사도 최근 기사가 아니라 2, 3년 전 기사예요. 그럼 지금은 얼마만큼 더 심각해졌을까?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성매매를 포함해서 당신은 간통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대에서 40대의 남자는 여러분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 70%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도 보고에 연 거니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는 10.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답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60%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들키지 않으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배우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2명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웠고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대요. 아버지처럼 가정적인 남자는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 문자를 봤는데 아버지가 다른 집 살림을 차렸다라는 사실을 그 문자를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가정이 파괴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법적으로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죠. 신뢰가 깨지는 거죠.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이 신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방금 얘기했듯이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 그런데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마음 맞으면 잠자리 정도는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다.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던 과거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로 서로가 정말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정직하게 삶을 터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정결함과 깨끗함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어느 누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혼전순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책임은 지지 않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쾌락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생각 저는 합니다. 한 친구가 임신 중지혈 수술을 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예수를 믿는 친구였어요. 신앙의 양심으로 도저히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임신 중지혈 수술을 3번 했습니다. 3번. 또 다른 케이스는요, 같은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남자는 헤어지자고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왜 죄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매매를 하는 것도,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야동을 보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무엇이 더 비도덕적이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이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결혼은 되도록 늦게 해.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네 젊음의 그 시기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유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동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함의 악습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지긋지긋한 이 문화, 이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알아요. 우리는 24시간 이 음란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동영상이나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한 방송을 보니까 그 크리스천으로 유명한 강균성 씨, 우리 균성이 형이 나와가지고 친밀합니다. 나와가지고 자신은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은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앞으로 내 결혼하는 그날까지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많은 게스트들과 많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그렇구나, 이제는 그런 말조차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됐구나 라는 걸 제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들은 전 그런 말 별로 안 할 줄 알았는데 자매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학교 애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자 얘기로 흘러간대요. 그리고 남자 얘기는 무슨 얘기 하냐? 뻔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보고 듣는 것이 내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면서 내 배우자만큼은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의 못된 심리예요. 자신은 바람피는 거 용납되면서 자기 배우자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84%래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도둑놈 심보.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옆 사람 남자들에게 얘기합시다. 이 나쁜 놈아. 야, 이 늑대야.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욕을 못하는 게 지금 한이 돼요, 지금. 따로 제가 조만간 또 이성교제 특강을 할 생각인데, 제가 항상 가르치거든요. 남자는 아빠 빼고 다 개 XX라고. 개 XX.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네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영의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다 손과 발이 불구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유혹과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죄는 싸워서 못 이겨요. 저랑 양육을 했던 한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왜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자신의 외장 하드에는 1TB가 넘는 야동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나라별로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지우겠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너무 끊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구성의 아줌마의 성교육을 봤대요. 근데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아줌마가 운동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헬스클럽을 끊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형제가 너무 건강했나 봐요. 운동을 3시간씩 해도 안 돼요, 전사님.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운동을 3시간씩 해도 안 돼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생각을 했대요. 이 음란함을 끊어버려야 돼. 음란함을 끊어버려야 돼.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그렇게 묵상하는 것도 음란함이라는 걸 묵상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야 돼 이렇게 몰두하지 않습니까? 이 죄 짓지 않아야 돼, 야동 보지 않아야 돼. 근데 그 생각 속에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야동이라는 말의 사유가 시작되면 벌써부터 그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전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청년의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죠? 말씀이죠,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 그런데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365일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해도 읽어요, 안 읽어요? 대답 없잖아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저한테 왜 그래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제가 확신반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읽어라 너희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다.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장치 안에 가둬둘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참여하십시오. 확신반 그거 안 하고 딴 거 해서 뭐 할 건데요? 도대체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뭐 할 건데 너? 뭐 할 건데? 얘기해. 뭐 할 건데? 뭐 하니?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또 3주면 또 새로운 확신반이 시작되고, 또 다른 양육이 확신반 끝나면 제가 또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건 성장반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성장반도 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 친구가 고백하는데 그 친구가 요즘
여기서 교회에서 잘 안 자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가 자는 이유가 집에 가면 하도 음란한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는데 지금 요즘 잘 안 오는데 잘 이겨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겨내고 있죠. 네. 대답하지 마세요. 티나니까. 네. 네. 왼쪽쯤에 있는데. 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까이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끊어내야지. 제가요, 담배를 되게 많이 폈어요. 담배를 예전에 정말 많이 폈는데, 끊어야지 할 때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안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말씀을 대하고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피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끊어내라.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죄를 자복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면 도움을 구해야죠. 그게 안 쪽팔린 거예요. 막 그 이상한 동영상 폴더 이름 바꿔놓고 막 찌르레기 이런 거, 웃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야. 웃는 사람 이상한 거 막 바꿔놓고, 막 토익 명강의 이런 걸로 바꿔놓고 막 이런 모아놓고 숨겨놓고 막 그게 찌질한 거, 그게 찌질한 거. 막 외장하드를 2개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는 막 숨겨놓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게 쪽팔린 거. 군대 가서 조심해요, 진짜. 선임들이 나오면 바로 유혹한다. 훅 간다. 조심해요. 알겠어요? 정신 차리자 3번 시작. 하세요, 빨리. 진재가 군대를 가요. 정신 차리자 3번 시작. 정신 차리세요.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선교 갔다 와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괜찮아졌는데, 네. 또 가면 내가 볼 땐 사고 칠 것 같아. 아유,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요, 음란한 것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물을 타요. 법적으로도 이제 막아줄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결혼해서는 돼야지, 결혼해서는 고쳐야지, 결혼해서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3살 버릇 80까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저는 걱정이에요. 걱정. 너무나 많은 이 음란함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야. 제가 2가지 기사를 보고 충격 먹었어요. 뭐냐면, 한 회사원, 27세의 남자 회사원의 얘기인데,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듯 성을 사는 것, 성매매는 그런 것이다. 문제가 있고 비난받을 일이라는 걸 알지만 다들 한다. 그래서 나도 한다. 31세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매의 기사입니다. 돈 때문에 3년째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해봤지만 한 달에 2천만 원 벌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고 그런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죄인으로 나를 낙인 찍지 말아라. 돈이 절박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대놓고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그걸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신앙과도 그대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 정절을 지키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적으로 그러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내가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러한 가치관을 살고 사는 사람은요,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것에 있어서도 자기 유익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타협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단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다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불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저조차도 자유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란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